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첫째 주일 입추가 있는 가을의 천문택에 들어서는 8월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34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존동왕 오셔서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승리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별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신학교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실용음악과 가을학기부터 개설하는데 우크렐레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을학기 개강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생들이 곤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해 주셔서 이 땅에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모이고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긍휼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또 치유가 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이 구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 경제생활, 또 자녀들 학업생활에 범사에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분 상태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학교 귀한 사역을 통하여 종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베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서가 이르되 제게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그 여쭈어 하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답을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고치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리되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걸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거두며 기머거리니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짧고 굵게인가 가늘고 길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짧고 굵게인가 가늘고 길게인가.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그 시점에 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지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은 짧았고 또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으로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양에 있는가라는 어마운트입니다. 짐승 양이 아니고요. 크기에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크기. 우리 인생이 크기에 있는가. 저번에 요한복음 5장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등 또 성공 큰 것 많이 가진 것
그 양에 있는가, 크기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의 죽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다시 성경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하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의 평가에 따라 또 크게 된 자, 또 많이 가진 자, 먼저 간 자, 먼저 가는 자, 1등하는 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자체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28절 앞부분에 보면, 거기 보면 이 세상의 그런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비슷하지 않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죽음, 요한의 짧은 생애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 세상 논리와 똑같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거기까지 우리 다 같이 그 앞부분입니다. 한 음성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30년 정도 살다가 그 짧은 생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다가 말이죠, 이 참수를 당하였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 헤롯 왕가에 의해서 죄 없는 요한이 참수를 당하여서 비참한,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죠. 그렇게 생애를 마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했던 그가 이렇게 짧게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생애가 헛되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짧게 살았다고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짧게 살았지만은 그는 굵게 살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짧게 살아도 굵게 살리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시고, 이 짧게 일찍 세상 떠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한은 성공한 자이다. 그러면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자체이니까 얼마나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반절, 그러나, 거기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그러나 거기부터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반절 말씀에는 내가 들어갑니다. 2000년 뒤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그 시대에 들어온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나 개인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논리는 굵고 짧게 살든 가늘고 길게 살든 그것을 놓고 인생의 성공이다 실패다 논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 현재도 별로 굵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가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가, 왜 이렇게 시시한가, 보잘것없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큰데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짧게 굵게 살리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가늘게라도 길게 살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을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성공이다 실패다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그 수완과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을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거기 모든 백성이 나와요. 모든 백성.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플러스 세리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리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들의 고백이 회개를 했겠죠. 물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의로우신 창조주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참 슬프다, 그 인생이 짧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의 삶을 실패라고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문화가 주는 그런 세속된 평가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던 자가 저렇게 짧게 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가 짧게 살고 비참하게 순교를 했지만은 그 인생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반면에 나 자신도 별로 하는 것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도 오래 살고 우리의 수완이 길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이 자체를 가지고 나 자신을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짧고 굵게 살든 가늘고 길게 살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영접했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내가 가늘고 길게든 굵고 또 짧게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의 핵심은 내 속에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모시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지되어 하더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Are you the one who you was? 그런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The one, 그 말씀은 메시아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 자체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표현을 들을 때, 여기 그이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약해져 있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인간인지라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사역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세례 베풀고 또 세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틀림없이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과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이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이 악한 자들을, 헤롯 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하고는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도무지 예수님 꺼내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 메시아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1절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누가 의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죠. 21절을 읽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질병 고치시는 신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또 거기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시각을 잃은 그런 장애인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해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22절 깁니다만 우리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거기 여러분 몇 가지 그런 불치의 질병이 고침을 받나요? 불치의 장애가 고침을 받아요? 거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요, 이 시력에 대해서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거기에 뭐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 요즘도 못 고치는데 옛날에 어떻게 고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각을 잃은 그 장애인들을 보게 하셨다. 고치며 하지 않고 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구체적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나병 환자가 그 균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또 귀먹은 사람이 농아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사로 죽은 자 살아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6가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요한에게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오실 그이가 나다. 그 말씀 대신에 여기에 나오는 6가지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위트니스, 증인이 아니냐, 보고 들은 그대로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그 사역 가운데 질병치유 사역, 너희들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불치의 병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보면 그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 거기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지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지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죠. 얼마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이 세상에 어떤 의사가, 어떤 선지자가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든지 했지만 요한을 포함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갸우뚱하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사역의 방향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조금 틀리게 나아가시는가? 나약해진 요한이 그렇게 지금 마음에 약간의 시험이 들어왔어요. 시험. 실족했단 말이죠.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감옥이라는 고통, 또 이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사역에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요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붙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네 인생이 지금 짧고 조금 있으면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메시아인 나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짧게 살든 굵게 살든 네 인생이 마감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인 나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메시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가 붙들 게 뭐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붙들어요? 제약회사를 붙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실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집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리라고 누구나 상상하지 못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붙들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8절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말씀이죠. 28절 보면 하반절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아까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축복 부활의 축복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중보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도 더 놀랍다는 거예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5절에 보면요, 거기 왕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왕이 있었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느니 그의 은택은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King's countenance, 그런 말씀이죠. The light of King's countenance is life. 왕의 희색. 왕이 여러분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에요. 생명. 죽지 않아요. 왕이 기쁘니까. 왕이 그 얼굴에 미소를 띄고 빛이 번쩍번쩍 나면은 좋은 일을 하겠지요. 뭐 좋은.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은택이 그렇게 왕이 얼굴에 미소를 띄고 웃음을 띄고 기뻐할 때 왕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은 마치 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비록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부, 왕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만족해 하시고 웃음을 띠시고 축복의 얼굴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귀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완성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생명. 생명을 의미한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신 이 신앙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비록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실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생하는 귀한 축복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요한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시는 이 귀한 섭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메시아의 그 일입니다. 메시아의 그 일. 메시아. 너희들이 왜 크다고,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일, 메시아의 그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24절을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참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유대 지역에 이 갈대가 많다고 그러죠. 들판에 나가면 광야에 나갔던 자,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광야에 나가면 그냥 흔들흔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많은데 그 바람에 흔들거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이 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갑자기 갈대가 왜 등장을 합니까? 갈대는 흔들거리잖아요.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흔들흔들 하는데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런 갈대처럼 바람이 여기서 불면 이리 저기서 불면 저리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그렇게 흔들려서 뭘 하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너희들은 아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 같이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땐 바 보라 내가 내 제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은 말씀이니라. 지금 메시아가 거기 앞서 보내는 사자는 누굽니까? 뒤에 오는 분은 누구고요? 뒤에 오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늦게 탄생하셨거든요. 몇 달 늦게. 그러나 앞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육체적으로도 앞서 태어났지만은 메시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역.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왜 이 말씀을 몰랐느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느냐? 괜히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와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간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이 세상에서 순교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그 일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회개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어요. 백성들이 그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려고 할 때 그 전부터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평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 가득하고 바위가 가득하고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데 너희들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모셔라.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메시아의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늘고 길게 사느냐 짧고 굵게 사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내가 메시아를 모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내가 그 메시아에 했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메시아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물론 각자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사역이 달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라 그 말씀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메시아와 연관된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너희들도 갈 때처럼 바이러스 왔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지 마라. 왜 흔들리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생명 살리는 메시아의 그 귀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할아버지 한분 소개하려고 해요. 파테르노라는 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옹은 잘 아시죠, 여러분? 할아버지를 높일 때 옹이라고 해요. 옹. 그 관로에 숫자가 있어요. 96. 뭘 말할까요? 맞았습니다. 에이지, 나이입니다. 나이. 이탈리아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요.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프라빈스에 있는 팔레르모 대학교에서 이 96세 된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7월 29일 날 졸업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96세의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어휴, 저게 무슨 사진인가. 마치 뭐 예수님 가시관은 아닌데, 무슨 관을 쓰고 있는데, 그 유럽에서는 그 학부 배출러 오브 아트, 배출러 학사학위 받을 때 저렇게 월계관을 씌워줘요, 월계관. 멋있죠? 할아버지, 96세 할아버지, 월계관. 그냥 뭐, 아이고, 96세니까 대학교에서 대충 그냥 수업에만 들어오면 학사학위 주었겠죠. 아니에요. 이 어른이요. 96세인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같은 동기생인 대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70세 이상 되는데, 뭐, 동기생들은 젊으니까 뭐, 인터넷 구글 검색하고, 뭐, 컴퓨터.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늘 도서관에 살면서 저렇게 옛날 구식 타이핑, 타자기를 가지고 다다다다다 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120학점 이상 이수했어요. 과가 역사, 또 철학, 성경. 그래서 이분이 96세 때 이렇게 학위를 받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데 마지막 졸업 시험까지 다 통과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입에 그냥 자주 나오는 말인데, 아이고, 이 나이에 제가 뭘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메시아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기자들 앞에서,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할아버지 뭘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내가 책을 쓰겠다. 글을 쓰겠다. 96세 할아버지가. 글을 쓰겠다. 글을 써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다. 뭐 이분이 뭐 이탈리아니까 캐톨릭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속에 신앙은 모르겠으나 일반 은총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학사학위 120학위 유럽의 학사학위 쉽지 않아요. 여기도 어렵지만은 캐나다가 유럽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사 과정이 어렵잖아요. 유럽이 어려운데 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통과해서 앞으로는 내가 책을 쓰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요? 메시아에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큰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에게 메시아가 하셨던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적으로도 이렇게 할아버지가 90세 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업적을 이루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했던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I have fought 나는 싸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싸워왔다. Good fight. 선한 싸움.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했던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 싸우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운동 경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메시아가 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선한 싸움을 할 존재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도 메시아가 했던 그 일을 두고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생활할 때 바이러스는 그냥 떠나가라. 바이러스에게 짓눌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요한은 짧게 굵게 갔지만은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붙들고 한 주 동안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들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요한이 굵고 짧게 갔지만은 또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 짧게 갔다. 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모신 나는 사도 바울처럼 메시아가 했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존재임을 고백하고 이 바이러스에 짓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저들에게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며 또 청년 청소년들에게 이 귀한 사명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277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조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성령 멸망하겠네. 어느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기 있으니 큰 권세 주기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영생 지키리라. 그
들어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는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로 가려느냐 주 항상 걷고 응답하여라. 날 구원하여 예수 주가 쓰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한 벌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700만 명, 미국이 470만, 또 브라질이 270만, 인도가 많아요. 인도가 한 160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캐나다는 11만 명 중반대에 지금 들어왔고 많이 누그러졌고요. 그러나 BC주는 약간 올라갔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또 가정에 하나님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